자, 오늘 강의는 14분 끝내야 되겠죠, 그죠? 14분 끝내야 되겠습니까? 예? 이상정멸,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덕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복덕과 공덕이 같은 의미라고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언어의 개념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언어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어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념을 확장하라는 게 언어의 개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복덕과 공덕이 다르다 했다가 어떨 때는 어쩌게는 복덕과 공덕이 같다고 했다가 막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말이 왜 다르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설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방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독은 독이고 어떨 때 독이 약이다 그래버립니다. 그럼 거기 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부처님이 자유자재한 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방편적으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쓰던 그 같은 단어지만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개념을 확장시키라고. 확장시키게 되면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은 뭐냐면 보살님들이 그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에 드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서 형성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덕과 공덕은 같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했는데 제가 어제 복덕과 공덕이 같다고 한 것은 보살님들께 제가 공덕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뭡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보살님들 귀에 쫑긋하게 들어오는 것은 복덕이기 때문에 제가 복덕으로서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14분 이제 다시 원래 주제 공덕으로 옵시다. 그러면 14분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과 끝이 사실은 공덕에서 시작해서 공덕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수보리가 감격해서 감격했다는 거 빼고 그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경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되면 궁극적 지혜를 알게 되니 이 사람은 궁극적 지혜를 아는 사람은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기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기절에는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이 14분에 그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반에는 경이로운 공덕이고 후반의 마지막은 한량 없는 공덕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상정멸. 정멸이 뭐냐면 열반인 거죠.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 공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공은 견성이고 덕은 평등이다. 근데 견성의 의미가 뭡니까? 견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14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끊임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버려라 해도 보살님들 와닿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14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강의가 건강경이 시작되고 난 뒤에 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있나요? 매 분마다 상을 버리라고 계속합니다. 왜 상을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상을 내가 상을 버렸을 때
진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꾸 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들은 사실은 보살님들이 이미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제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전상을 버리라 했을 때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상을 버리라는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으로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천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실천이 안 되는 의미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살님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까?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보살님들의 생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살님들이 예를 들면 이 절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을 믿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살님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교, 이제 그 세계 인류사를 보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많잖아요. 그 유럽 쪽은. 그 전쟁 안에서 보면은 자기 종교를 지키다가, 아니면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그 믿음이죠. 종교도 믿음이고 자기 신념도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목숨을 버리는 행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실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들은 믿는다 하지만 보살님들은 부처님이 말씀한 법대로 믿고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럼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이렇게 확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려 했을 때 마음으로는 그 단어를 이해는 하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마음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머리가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견성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 마음은 원래 때묻지 않는 순수한 내 본래의 나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착각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누구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모든 기억들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느낀, 알게 된 지식들이 이 머릿속에 꽉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논리로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뭡니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헤아린다 그럽니다. 그 머리는 끊임없이 헤아립니다. 근데 이 머리의 생각도 마음이고 요 마음 안에 있는 본연의 마음도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면 이 마음은 있잖아요. 이 순수하니까 어떤 걸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버리라 그러면 마음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니 그대로 가면 몸뚱아리 힘들어진다. 이 머리는 몸과 되길 연계되어 있어요. 머리는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하면 안 돼. 이걸 계속 있잖아요. 머리와 몸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원래 마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 순수한 감정으로 들어갈 때 논리가 필요하던가요? 슬픈 일을 봤을 때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슬픈 거 보면 막 이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그때 머리로서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때로는 추리나 이 뭐 있잖아요. 범죄 영화 보면은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범인이 누굴까? 그런 것도 마음은 마음인데 그때 마음은 이 머리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 뭡니까? 슬픈 영화를 보면 이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마음이, 이 마음의 순수와 이 머리가 추구하는 이기적 논리성이 안 맞을 때 행동을 못해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뭡니까? 뭔가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이 머리의 생각이 같을 때는 막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행동을 못 들어갈 때가 바로 이 마음과 머리의 생각이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야, 이쪽으로 가, 착하게 살아. 그런데 머리는 야, 그러면 고생이 안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일이 안 되니까 어떤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살님들이 아상, 인상, 중생성, 수자상을 버려라는 것은 마음으로는 네, 이해합니다. 저 말이 맞아, 이 경전이 맞아 하는데, 저 현실 세계에 가면 이제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보살님들은 이 개념이 확 와닿지 않아요. 맞죠? 그냥 제가 하는 말 이해는 다 해요. 내 마음 맞아, 내 머리 맞아, 이 두 개가 합일이 안 돼, 이거 다 이해합니다. 예? 다 이해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예?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시켜야만이 공덕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머리가 서로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 싸움을 해왔던 게 사실은 보살님들의 인생 자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와닿지 않는 것은 제가 보살님들의 그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살님들이 살아온 생이 말 그대로 항상 마음과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었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보살님들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입니다. 낭만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이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다 있잖아요. 낭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낭만의 시대라 그럽니다. 아니면 낭만을 꿈꾸거나. 근데 이 낭만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낭만은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낭만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나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면 살수록 뭡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맞잖아요.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하던 그 소녀적 시기를 순수의 시대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낭만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그럼 낭만 시대가 어떤 거냐면, 나의 순수성을 내가 지켜갈 때 그것을 낭만 시대라 그래요. 낭만스럽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현실에 타협해 갈 때 나의 순수성이 찌그러들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타협하는 이 머리의 논리가 이기게 되면 나의 순수성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의 논리성이 이겼다 해서 내 마음속에 순수성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 머리의 논리가 이겼을 뿐이지 내 순수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재되어 있다는 말은 항상 뭐죠? 그 잠재된 것은 항상 꿈속에서 그립니다. 그 꿈속에서 그것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만의 시대를 있잖아요. 그치지 못한 대부분의 분들도 낭만을 꿈꿔요. 낭만을 꿈꾼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나의 순수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작용이 바로 낭만을 꿈꾸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왜 낭만을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공덕을 복덕으로 설명하듯이 말 그대로 순수한 나, 견성, 내 성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언제 순수했는지를 보살님들이 아셔야 돼요. 보살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세파에 시달려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있지 않습니까? 다 낭만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예?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또 낭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가겠지. 예. 그러면 된 겁니다. 낭만을 꿈꾼다는 게 뭐냐면 나의 순수성을 되찾고 싶다는 겁니다. 나의 순수성을 되찾아가는 게, 그게 바로 공덕입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채베코 노래 낭만에 대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나의 순수성이에요. 예? 나의 때묻지 않는 그 마음들을 나이가 들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순수성을 찾고 싶은 갈망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낭만입니다. 낭만. 네? 그래서 이 공덕을 공부하는 게, 공덕이라는 화두를 놓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낭만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낭만에 대해서 감이 안 오면 집에서 혼자서 있지 않습니까? 채베코의 낭만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예? 예? 그런 노래를 듣다 보면 낭만이 공덕과 연결만 시키면 그것도 공부입니다. 예? 공부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가져오고 단어를 가져오세요. 그러다 보면 낭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말 그대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 집중이 되는 게 바로 삼매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집중하는, 그게 바로 선방에서 이야기하는 선이고 화두입니다. 꼭 고상한 단어를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공부하는 게 화두가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보살님들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보살님 마음속에 있는 낭만과, 예? 현실이 서로 충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제 보살님들 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복덕과 공덕은 같은 의미지만 근데 복의 개념보다도 공덕의 개념으로 가야만이 마음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안 보이면 과거 나도 한때 낭만 시대가 있었던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로 돌아가서 나의 순수성을 찾아보는 그 자체가 공부고 그 공부가 깊어지면 공덕이 성취되는 겁니다. 공덕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